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동행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내가 잘 간파할까? 이 시대에 흐르는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결탁해서 이 시대를 이해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나? 이런 물음 과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그 일을 해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느냐, 의뢰하느냐,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을 짚어내는데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그만큼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대평가 아닌가? 너무나 과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도 거룩해질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빌려서 우리가 거룩한 선상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많은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말씀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라는 그 자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결탁하는 삶이 어려워지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성령과 함께 무슨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동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 결정은 육신에 따라서 가는 결정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신보다 더 넘어선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거, 그리고 굉장히 미리 다 준비된 것처럼 된 것,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해본 것 같은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게 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본다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방법, 이것이 우선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이고, 나는 육신적이고, 나는 안락함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힘든 것을 멀리하고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세상 누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친구가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고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시면서 이 육신적인 것보다 초월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의 마인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습관과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설교할 때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똑같이 내 생각이 앞서지려라는 이 말씀보다도 앞에 가서 생각해내는 그렇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그 처음 시작되는 것부터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벽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벽을 허무르는 것이 무슨 작업이냐? 성령 충만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내가 굉장한 그 어떤 그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하는 거, 내가 용 쓰는 거, 내가 힘대로 해서 하는 거,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알아듣겨집니다. 언더스탠 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거는 내 의중을 자아내는 내 의지가 더 강할 뿐이지 그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와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나의 육적인 모습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에 그게 이제 나의 육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모습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가면서 믿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한 고난과 고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수료를 못하고 계속해서 훈련소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큰 변화가 없고 이 넉넉한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훈련소에 있구나. 아직도 나를 쓰시기에는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충이라 어렵다. 남들한테 왜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냥 사는 것이지 내가 왜 남에게 돌출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는 삶이는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 편견에 굉장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피곤한 삶인 거예요. 아주 피곤한, 이 자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변장한,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형상으로 가고자 하는 바람의 행동이지 그냥 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 통한다 하는 것이 통한다.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을 볼 때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자꾸 막 기도를 합니다. 믿습니다. 주세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객기인 것이 객기. 내가 부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킨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제 이것 깨야 됩니다.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되게 너무나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이 거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거하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 신앙인이라 하면서 다 하는 거 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이 생각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누가 설명을 해줘 갖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셨구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네. 우리 안에 거하신다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부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지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이제 차츰 이제 이해력을 더 세워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포도나무하고 상관없죠. 그냥 버려진 가지 정도밖에. 그리고 생명력은 있을 수 없죠. 붙어 있어야 된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가지 혼자 스스로 그냥 뚝 잘려서 그냥 여기 옆에서 뭐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를 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된다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러니까 예를 드신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를 예를 들기가 편했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 사람들 다 아니까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된 모습을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결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가지가 그 원
뿌리로부터 원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이건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죠.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가지는 우리라고. 근데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몸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는 분리시켜서 말하지만 하나를 말하고 있다. 통합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서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예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바라는 이 육신적인 모습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모습으로 모든 걸 진행해 나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떨어진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 지 좋아서 하는 거. 자기 즐거우라고 자기 좋아서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예수님은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한 모순이라 모순.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믿을 사람도 안 믿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예수는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일을 내 혼자 즐겁게 교회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하다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 너. 마지막 날은 예수님 앞에 가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지금도 모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인지 모르고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아주 쉽게 해내가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떠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성경을.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일이지 예수님 일을 아니에요.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불신자가 딱 보고서 저거 알죠. 다 알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죠. 신비롭지도 않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 지 하고 싶은 거 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걸 하면서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적인 일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점검해보면 알아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의식되는 사람의 일이지 주님의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분간을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도 거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지가 원하는 일인데 해놓고 흡족한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내 오늘 전도 얼마나, 내 교회 몇 개 세웠다.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외국 가서 많이 선교했는지 모른다.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내가 같이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닌 것을 해놓고도 뿌듯한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열정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열정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정 가지고 하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큰 소리 꽝꽝 치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 꾸짖는 거라 그랬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리지도 말아라 합니다. 알리지도 말아라. 소경이 떴으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거를 알리지 말아라. 이거를 자랑하고 다니까 예수님에게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예수님은 다 당연한 거. 크레이를 완전히 창조자신데 당연하죠. 뭐가 그게 이상한 사람에게 의식해서 한다면 저 사람한테는 자랑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라지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뒹굴다가 그냥 남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가지가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고 뻗떡 서갖고 막 바람에 날리고 막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근데 그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 혼자 신바람 났어요. 지 혼자.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다.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걸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소금 맛을 못 내니까 다 밟고 지나가죠.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가서 그 나무하고 상관없는 열매도 못 맺는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 이렇게 가지를 믿는 사람이 불 속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돼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작자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 주고 오시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 사람들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아닌 걸 알잖아요. 전혀 아닌 거. 나도 할 수 있는 걸 지도해놓고 뭐 그걸 자랑하고 그래. 내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밖에 안 하면 성령님밖에 못해. 그런 일을 하고서 그런 일을 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해야 돼. 내가 자랑질할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커졌다? 뭐 남들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해요. 모슬렘도 해요.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슬람교들 보세요. 그 큰 모임에서 깔려 죽은 사람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수천 명이 깔려 죽고 하는데 사람 모이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맞다 해도 다 엉터리 사람들이 맞다 하는 걸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보면 이건 다 아는 거고 다 특별한 그것이 없는 거.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그 시사나 어떤 남들이 가리키는
철학자의 이야기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누구를 사람을 예화로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 예화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이지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이 좋고 내가 이 동네 가니까 저 사람 좋고 그 당사자에게 칭찬한 적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막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300다나리온 정도 나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어주고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은 그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리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그때 당시는 말하지 말아라 해서 감추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내 일을 해놓고 뭐 무슨 자랑을 하고 뭐 엄청난 보고를 하고 엄청난 선교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럽죠. 이 보면 그런 사람들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 던지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밟고 지나가는 그 허다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징계해서 심판해서 이런 게 아니라 허다히 많은 사람이 그 아무것도 몰라도 보니까 이거 아닌 걸 알 때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믿는 사람 자체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두려움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다 했어. 엄청 잘났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일반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가지들 전부 다 거두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당연하죠. 마지막 절에는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들이 성령님의 현존인 것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진행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영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그걸 먼저 구하죠, 우리는. 육신적인. 그래서 영적인 벽과 육신적인 그 수든 높이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거 계속 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나는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지옥행인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저 사람 구해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미 찍으려는 도끼가 발등 앞에 있다. 이미 멸망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불려지면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 가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시사, 만평 여러 가지 일들이 설교 속에 계속 섞여 있다. 이 귀한 시간에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 뭔지,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럼 내 안에 있던 내가 삶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과고 막혔던 담을 흘어야 되는데, 이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흘지요. 그 알려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맞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결받으면 평안이 임하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구원함에 있어서 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을 남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남에게 이렇게 선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나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완전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열쇠고리의 열쇠를 그냥 탁 털면 열리는 굉장한 이 물음이 되고 해답이 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심 없고 세상 자랑, 자기 업적 자랑, 그렇다면 자기 우리끼리 워워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 같이 지옥 가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멸하는, 영적 성장이 없는 그런 그 몸집이 큰, 그거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별 찌제리들이 다 나와서 가지를 다, 잘라진 가지를 다 거둬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린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길가에 버려져가지고 무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말들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말로 창조가 된 것처럼,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된 것처럼 이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력되어 있던 그 성경 말씀이 내한테 콱콱콱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행해 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 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것만 집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멋대로 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냥 나중에는 막 구해도 끝이 없네 하면서 그 왜 구해도
이건 원칙에 틀리는 것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때에 그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진짜 해야 될 거,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존재, 내가 싫어하는 존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언지를 주시면 싫어지면 싫어져. 나중에 한참 생고생하고 놔두고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도 믿음이 좀 생기면, 지금 아닙니다. 주님 지금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방법,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디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생각 속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남들 이렇게 눈치나 보면서, 자꾸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은 마귀가 주는, 미혹의 영이 주는 그런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살아계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구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아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그걸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말씀 묵상 중에 각자에게 이런 말씀이 조명되는 그런 귀한 시간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가지가 우리가 붙어서 같이 공존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과 함께 같이 성령님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로 우리가 누려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가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